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시작할 때 그 영상 관련된 시스템들이 다 다운이 돼가지고 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복구를 한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다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 단어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복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그 4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전했죠.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뭘 받았을까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내가 만일 전한 그 말, 이 말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3절 내가 받은 것, 이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제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즉 바울은요, 지금 이 편지를 보내보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또한 부활은 생명이죠. 이 죽음과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십자가 부활이 모든 것의 핵심이겠지만 오늘은 조금만 더 넓혀서 보려고 합니다. 죽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 사실은 이게 전제가 좀 필요한데요. 어떤 전제냐면 죽기 위해서는 육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겠지만 죽기 위해서는 육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는다면 죽는 것에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인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 육신의 한계 속에서 죽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성육신회부터 십자가 부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한 세트,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부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좀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소식지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육신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은 죽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를 봐야 한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에서부터 우리는 십자가 부활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한 세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육신에서부터 부활까지 이어지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그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부활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완성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부분만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데 인간의 몸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딪히든 어떻게 다치게 되든 결국 몸에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즉 물리적인 몸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부활의 전제는요, 죽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 한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죽는다는 건요, 한계가 있는 육신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한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죽는 게 불가능하겠죠. 예수님이 입고 오신 몸은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몸입니다. 고통을 받으시고요. 죽기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은요, 이 한계 있는 육신을 전제하지 않으면 사실은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육신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다 라고 너무나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냥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부활이 사라져 버린 그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를 입고 오신 육신으로 오셨다면 반드시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한계를 입고 온 육신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은 반드시 이 한계를 넘어서는 육신으로 다시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성육신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성육신은 성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에 제대로 된 완성, 이 육신의 완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부활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시작했지만 부활로 마무리되는 건 성육신이 인간에게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 겪고 그것을 이기는 것으로 이 성육신을 완성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성육신과 부활은요, 예수님의 본성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본성이 두 가지인데요. 성육신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 라는 걸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뭘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자 동시에 참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인간과 하나님의 본성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사실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지금 청년 이분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라는 걸요, 우리는 좀 쉽게 이제 결론을 알고 있으니 그 결론에 의한 답을 대비해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보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아까 본성에서 예수님이 진짜 참 하나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도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처음에 하나님이셨던 그 분이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죽더라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또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성육신과 부활, 참 인간과 참 하나님, 어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균형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다시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 사역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성육신으로 시작된 이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에 이를 때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 성육신과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약속의 완성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거하신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오라고 보통은 부르고 있어요. 이 스케노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원래 구약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구약 언제 가져왔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싶다. 그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 각자 한 사람한테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지어서, 회막을 지어서, 장막을 지어서 거기서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과정을 진행하는 게 사실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방금 말씀드렸던 거하심의 이 단어 스케노우가 무슨 뜻이냐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성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텐트를 치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즉 성막을 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이것도 스케노입니다.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게 장막이 성소예요.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 거하기 위해, 임재하기 위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거하셨죠.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성막이었죠. 그런데 광야에서 쳤던 이 장막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한 건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 같은 그런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구약의 이 저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막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있는 이 성전을 향해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제 오늘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만 계셨던 그분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 우리 가운데서 장막을 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실 때 그 이름에서부터 사실은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풍기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지어주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지금 예수님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분, 텐트를 치시는 분, 임재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직접 만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함께 해 주셨지만 문제는 건물이라는 장소를 찾아가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실 때 사람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여주시나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성전을 향해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인간의 몸, 참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서 계시면 너무나 다행인데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분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2025년 여기서도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약속들을 이미 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느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막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이왕 늦게 뜬 거.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진리의 영인데 세상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실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어. 계속 너희랑 같이 있고 싶은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앞으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올 텐데 그분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거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죠. 이제 16절과 17절을 다시 한 번 더 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among u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이 17절을 보시면 이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with you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신다. in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with us, in u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가운데요, 점점점 처음에 멀리 계셨던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는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죠. 이 부활은요, 이 약속을 성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부활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을 완성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도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이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이 사건이 성육신이었다면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만날 수가 없을 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거죠. 어떻게 지킬까요? 성육신을 통해서 어망어스로 시작을 했다라면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with us, in us 우리 속에 이미 찾아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약속의 완성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는 약속의 완성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의미를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성육신과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요, 부활은요, 죽음으로 시작해서 이 인생을 생명으로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성시키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죽음의 십자가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는데 이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셔야만 됩니다. 제일 바닥까지,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야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승리하신다면 다시 올라오시겠죠. 어디까지요? 부활을 통해서 생명으로 올라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요, 사실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성탄 때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환영하지만 그 환영의 속에는 한 가지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와 기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성육신이 지금 죽음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죽음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부활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육신과 부활을 정리하면 이 성육신과 부활을 따로 떼어 넣을 수 없다는 거죠.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부활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에서 부활로 갈 때 무엇이 완성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육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가 완성이 되고요. 부활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부활의 생명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임재와 생명,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이냐?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냐? 바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십자가 부활,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부활의 영으로 생명을 더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또한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신 이 부활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반드시 이어지게 되냐면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요, 반드시 생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새로운 사람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만이 열매를 얻게 되고 임재와 부활만이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임재와 부활의 그 열매다라고 지금 선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생명을 얻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뭐냐? 바로 성육신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부활이라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반드시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성막이라는 건물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육신을 통해 among us,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며 또한 성령님을 통해 in us,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부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장 큰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리고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오셨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있다면요, 첫 번째는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살아가기 위해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양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뭘로 채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로 채워나가서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열매는 다시 땅에 떨어져서 씨를 뿌리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생명을 틔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떨어뜨려서 또 다른 생명을 계속해서 틔워 나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라는 생명은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또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다라는 건 우리 속 가운데서 여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가운데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던 부활의 그 은혜를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부활의 생명을 얻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임재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육신과 부활의 열매 두 번째는요, 바로 교회인데요. 교회야말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교회야말로 죽음에서 다시 생명된, 다시 태어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 생명이 넘치는 열매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육신과 부활은요, 반드시 개인을 넘어서서 바로 교회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함께 여기서 모여서 지내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매는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느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금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죠? 이 교회라는 몸의 머리입니다. 성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건 결국 그 육신의 인간의 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육신과 부활의 완성인 거죠. 그 완성의 표본이 우리의 눈에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가 성육신과 부활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 교회를 잉태하게 됩니다. 은혜 이음 교회를 우리는 잉태하는데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파송식을 할 텐데 이 파송식은요,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이 생명을 잉태했던 이 교회를 출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순간을요, 단지 그냥 교회에서 했던 행정적인 절차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와 장로가 구성된 당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재직회와 공동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교회가 개척되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이라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완성의 그 작품으로 교회를 보여주셨다면 이 교회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고 열매를 낳는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생명의 출산 순간을요, 만나는 이 시간이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 모두가 지금 또 다른 부모가 되어서 지금 생명을 낳는 고통도 함께 경험하게 되고 또한 낳았을 때 기쁨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요,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고통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닮은 아이, 즉 교회를 닮은 교회를 우리는 지금 잉태하고 출산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잉태되어서 뱃속에 있는 그 순간들을 지나고 또한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서
부활남으로 태어나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교회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이음 교회는요, 이제 성육신과 부활로 살아낼 겁니다. 이 어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치어지고 또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진 세상 가운데서 죽음을 이긴 이 생명, 또한 절망 가운데 피어난 이 소망으로 모든 것 위에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곳 가운데 경험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모두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이음 교회는요, 죽음이 아닌 살아있는 그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울영동교회에 함께하는 이 지체들도 은혜의 이음 교회와 더불어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로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생명이 없고 죽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 생명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였을 때 교회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 자체가 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이 교회로서 서가게 될 것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선포하며 또한 살아있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또한 은혜 이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파송식 출산하는 날을 기쁘게 환영하면서 이 출산했을 때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은혜의 이음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돌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서 건강한 청년으로, 또한 건강하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부활의 생명을 전하며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교회가 교회를 낳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모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우리 또한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재열 목사님과 또한 은혜임 교회 특히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 우리 청년 1, 2부 함께했던 지체들입니다. 끊임없이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부활주일에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잠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 성육신에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임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서울영동교회 청년 1부와 2부, 그리고 은혜 이음교회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심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있음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열매로서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또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은혜 이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